우리 9주년 예배인데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저는 어제 잠을 좀 설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피곤한데 오늘 이제 저는 오늘 세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하는데 CRC에 가서 말씀 전하고 우리 Community Reform Church 그리고 EM 때 말씀 전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 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귀합니다. 우리 3주 동안 은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정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은혜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게 기독교거든요. 우리가 뭘 막 열심히 잘해서 그 잘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자라는 게 귀한 거거든요. 진짜로 그런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두 예배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셨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예배 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이럴 때는요. 네. 그래요. 자, 오늘 Christianity Explored 15번째 메시지 은혜입니다.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이 말씀인데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마른 막대기 같은 인간들이거든요. 그렇죠?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도 없고 별로 쓸모도 없습니다.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 아닌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렇게 느끼거든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래야 그분한테 붙어 있을 때 생명이 나는 거거든요. 마른 막대기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번 주에 그 말이 자꾸 생각나는데 두 가지 connotation이 있습니다. 마른 막대기는. 첫째는 lifeless. 생명이 없어요. 마른 막대기는 죽은 거예요. 두 번째는 purposeless, useless. 쓸모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붙으면은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요. 마른 막대기 무슨 열매가 있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누구 열매를 맺겠어요?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요. 예수님의 열매. 그게 크리스천이고 복음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 인트로덕션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는데 그 예수님이 참 마스터 스토리텔러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 죽기 24시간 전이에요. 벌써 이게 중요한 컨텍스트예요. 그렇죠? 이거 15장 자체가 기가 막힌 그런 내용과 컨텐츠를 갖고 있지만 이 배경과 이런 컨텍스트를 생각하면 훨씬 더 십자가의 그림자로 이걸 들으셔야 돼요. 벌써 달라지죠. 그런데 예수님이 7번째로 나는 I am 하고 당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선포하세요. 그게 마지막 7번째가 뭐냐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I am the true vine. 마치 거짓 바인이 있는 것처럼. 근데 예수님 하신 모든 게 true거든요. 그렇죠? 바로 전장에서 14장 같은 설교거든요. 같은 시간에 I live at this course. 같은 설교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Truth. 예수님이 truth예요. 나는 true vine이라 얘기 안 해도 true예요. 그가 말씀하시는 모든 것과 하시는 모든 것이 진리고 진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I am the true vine and you are the branches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24시간 전에 예수님이 마음이 많이 고통스러우셨어요. 이때요. 아시죠? 죽기까지 힘드셨어요. 겟세마네 이제 바로 다음에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냥 똑 띄어서 듣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안에 거하라 Abide in me 10번을 말씀하세요. 8절 동안에 10번. 여러분 부모님들 잔소리 하잖아요. 우리가 잔소리 하잖아요. 애들한테 자꾸 말하잖아요. 뭐를 말하죠? 중요한 거 말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죽기 24시간 전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를 10번씩 말하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그렇죠? 10번을 나와 abide in me.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일부러 놓은 건데요. 여기 바인이 있고 제가 더 좋은 그림을 하나. 예, 이거 제가 구글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바인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걸 보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바인이고요, 포도나무고요. 이게 가지와 잎사귀고 이게 열매입니다. 자, 여러분이 I'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떠나서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까? 열매는 그냥 고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는 것을 느끼시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는 참 목자요, 선한 목자요, 너희는 양이니 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양의 속성에 대해서. 양은 풀을 뜯어먹고 사는 약한 동물인데 느립니다. Bad combination.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하면 빨라야 되거든요. 도망을 가야 되니까. 근데 양들은 풀을 뜯어먹고 약한데 느려요. 그럼 머리라도 좋아야 되는데 머리가 또 나빠요. 눈도 나빠요. 근데 또 고집은 세요. 그리고 굉장히 디맨딩해요. 그 양들의 속성이래요. 이게 썩고 엄마의 그 젖을 너무 세게 빨아가지고, 그리고 24시간 풀을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자기 풀을 뜯어먹으려고 그래요. 자기밖에 몰라요. 보질 못해요.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여러분 그런 거, 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완전 내 얘기네. 그리고 prone to wander, 이게 유명한 expression이죠. 자꾸 곁길로 가요. 가만 놔두면 곁길로 가요, 양들은요. 그리고 마지막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자가 없이는 단 한 하루도 못 살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양들이에요?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이걸 깨달아야 은혜입니다. 못 깨달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은혜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머리도 좀 나쁘고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리고 고집도 세고요, 그리고 나밖에 모르고요, 그리고 느리고요, slow learners.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지난주였고요. 그게 은혜에 대해서 생각했고요. 오늘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지. 똑같은 맥락이죠.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른 막대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오늘 보니까 모아서 그냥 태워버려요. 영원히 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여러분 이걸 그리셔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두 가지 메인 컬처가 있습니다. 하나는 pastoral culture, 또 하나는 viticulture. 그게 뭐냐면 하나는 양과 목자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포도. 근데 예수님은 master storyteller. 기가 막히게 이걸 두 개를 사용하셔서 당신과 아버지와 모든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똑똑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자,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 가지밖에 없어요. 잘 들으세요. 두 가지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열매를 맺는 가지,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예수님이 이때 겟세마네 가기 바로 전이고 붙들려서 이제 십자가로 가셔야 되는데 12제자 중에서 유다가 있고 11제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참 제자들이 있고요, 거짓 제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제자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그거를 뭐로 알 수가 있느냐?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그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cut away, throw away, cut, 던져버린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과실을 더 맺게 하기 위해 이를 깨끗게 하시니라. 이거 우리말로 보면 완전히 다른데요, 원어로 보면은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하나는 cutting이고 하나는 pruning이에요. 거의 비슷한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이 농부가 cut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열매가 없으니까 이 병들게 하니까 모든 바인을 잘라버려야 되고요, 또 하나는 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3절, 너희가 내가 일러준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렇죠? 내 안에 거하라. 오늘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4절입니다. 5절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Remain in me, abide in me, and I in you. 누가 이런 말을 하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누가 이런 말을 자꾸 하시죠? 어디서 자꾸 하시죠?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그게 뭐죠?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Three persons in one. 근데 하나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한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그리고 우리가 목자를 아는데, just as 아버지께서 아들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just as. 제가 말씀드렸죠? 그게 얼마나 큰 복음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그 예수님과 얼마나 아십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알았습니까? 저와 우리 집사람이 30년, 결혼 30주년인데요 제가 그걸 짧게 설명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지만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아는 만큼 몰라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물며 하나님과 아들하고는 어떻게 아실까요? 이 아는 게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카그네티브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가장 크고 아가페 노잉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머리로 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알아. 그래, 알아.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얼마나 서로 커밋돼 있고, 얼마나 서로 주고, 얼마나 voluntarily 서로 sacrifice하고 사랑하고 아가페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 뭐냐면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처럼 내가 양들을 한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커밋돼 계신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묵상해 보신 분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우리 묵상하는 대로 생각해요. 아십니까? 자꾸 누구를 이렇게 해코지 하고 싶잖아요. 그럼 그렇게 돼요. 진짜로 그래요. 근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 안에 거하라. 마치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으라. 뭘 얘기하고 있어요? Trinitarian language예요. 이게 아가페 language예요. 하나님의 깊은 복음의 사랑의 language예요. 이거 기가 막힌 겁니다. 이거 오늘 은혜에 대해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내 안에 거하라, 우리말에는 거하라라고 나왔는데 abide in me 이런 말이 나오는데 원어로 보면 manno예요. abide. 이게 키워드예요. 오늘 이걸 설명하려고 그래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기 우리말에는 없는데 마치이라는 말이 있어. kathos. 지난주하고 똑같아요. 마치 내가 양들을 알고 양들이 아는 것 같이 마치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그 kathos가 있어요. 여기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과실을 저절로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과실을 맺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떠나서는 you will do nothing. Okay? Nothing. 이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지금?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누구죠? 가룟 유다한테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유다야, 내 안에 거하라. 돌아와라.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한테는 죽기 마지막 순간에
그 연약한 믿음들, 두려워하는 믿음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게요. 그렇죠?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스라엘에 있는 vine and branches, 이게 포도나무죠. 네. 그리고 나머지 6, 7, 8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그럼 나 예수님이랑 안 붙을 거야.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마른 막대기가 되네요. 결국에는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hellfire preacher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southern preacher들이 지옥과 심판과 이런 거, 저는 그런 설교자는 못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너희가 마를 것이고 사람들이 널 모아다가 너희를 태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interchangeably 사용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여기 뭐가 나오냐면 그 다음에 너희는 내 제자에 된 것을 증거하리라. It will prove that you are true disciples.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겠는데,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 24시간 전 크로스, 하나님의 진노, 그 잔, 고난, 이 그림자 속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그냥 땡 하고 그냥 포도나무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그 그림자 속에서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죽기까지 힘드셨습니다. 7번이나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을 가리켜서 마지막 Olivet Discourse, 굉장히 중요한 설교겠죠. 우리가 pay attention 해야 되는 설교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15장 전에 14장이 있잖아요.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아버지 보여주십시오. 성경에서 하나님 보면 죽거든요. 근데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한 거하고 똑같아요.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말을 하세요. 그리고 그 아버지가 내 안에 abide 하신다. 먼저 그 거하라, abide, 매너를 14장에 사용하세요. 바로 같은 설교에서 내 안에 abide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abide, 매너 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라, abide 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우리가 뭔데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는데요? 우리는 dust, 먼지잖아요. 먼지.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흙으로 돌아가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intervene 하지 않으시면 that's it.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70년, 80년, 100년 길어봤자 100년 살아봤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 거기서 끝납니까? 절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로 대하고 있습니다. 원수로 대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해방하는 자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주 unattractive하고 기분 나쁠 말하고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시간 보내고 싶으십니까? 같이 거하고 싶으십니까? 나한테 아무 득이 없고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맨날 들어봤자 머리만 아픈 사람, 그런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고 싶으십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이게 은혜잖아요. 은혜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15장이고요. 시편 80편 9절. 구약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였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왜 참 포도나무라고 그랬을까?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포도나무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내가 포도나무를 건지고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covenant blessing, 하나님의 백성을 됨을 통해 가지고 covenant blessing이 흐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이스라엘이었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이라는 포도나무였는데 구약에 보면 문제가 있어요. 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fruitless grape. 빈 포도나무요. 신실하지 않은 포도나무요. 그런 포도나무예요. 그래가지고 구약에 계속 이사야를 보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이스라엘 향해서 슬퍼합니다. 레멘트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구약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참 그 언약의 블레싱과 구원이 흐르는 것이다. 나를 통해서만 흐르는 것이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신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냥 타면 그만이잖아요. 마른 막대기들. 막대기가 부족해요. 그런데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배경이에요. 배경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여기 농부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아버지. 농부가 하는 일이 뭔가요?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심고 또 케어하고 그리고 가지를 치고 썩은 거 있으면 잘라내고 그리고 열매를 걷고 그리고 기뻐하는 게 농부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인데 여기 두 가지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제자들이 있습니다. 가론 유다 같은 제자가 있고요. 나머지 11제자 같은 제자가 있고 참 제자가 있고 거짓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뭐로 할 수 있느냐? 열매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2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가 농부인데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 또 하나는 과실을 맺는 가지인데요.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cut away 자르신다. 아버지께서 자르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 귀담아 들으시기를 저는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진짜로 귀담아 들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과실을 맺는 가지 참 제자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역시 칼을 대십니다. prune 한다는 말이 여기 있죠. cleanse 깨끗게 한다고 그러는데 cleanse란 말인데 pruning 이란 뜻입니다. 이제 그 pruning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pruning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게 pruning이에요. 여기 보이세요? 이게 손이고요. 농부의 손이고요. 칼이고요. 요건 죽은 가지예요. 보이시죠? 색깔이 다르죠? 생명이 없는 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왜? 안 그러면 온 바인이 다 죽잖아요. 그렇죠? 근데 참 유익할 것 같아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프루닝 하는 것, 가지 치는 게 어떻게 하는 건가? 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Pruning was essential part of first century viticultural practice as it is today.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가지를 하는 거예요. It involves four operations. Number one, removal of the growing tips of vigorous shoots so that they would not grow so too rapidly. 너무 빨리 자라는 걸 잘라버려요. 빨리 자라는 걸 잘라버려요. 너무 빨리 자라는 걸요. 잘라버려요. 의미가 있어요, 이게요. 두 번째는 뭘 하는 거냐면 cutting off 1 or 2 feet from the end of the growing shoots to prevent entire shoots being snapped off by the wind. 너무 빨리 자라면 이게 너무 길어져가지고 쓰러질까 봐 1 to 2 feet만 베고 잘라버려요. 천천히 자랄 수 있게끔. 세 번째는 removal of some flower or grape clusters so that those who left could produce more and better quality fruits. 이게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flower. 여기서 이제 열매가 나는 건데 그걸 잘라버려요. 아주 좋은 걸 잘라버려요.
그리고 grape cluster, 열매를 잘라버려요. 좋은 열매들을 잘라버려요. 왜? 그래야 진짜 좋은 better quality fruit이 남기 때문에.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네 번째, the removal of suckers that arose from below the ground or from the trunk and main branches so that the strength of the vine will not be trapped by the suckers. 여기 바인이 있으면 여기 피를 빨아먹는 것들이 이렇게 같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농부는 다 뽑아버려요. 이게 농부가 하는 일이에요.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사람한테도 의미가 있고요. 저는 교회에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진짜로 의미가 있어요. 너무 빨리 자라는 거 하나님이 잘라버리세요. 너무 길어서 늘어져 있으면 잘라버리지. 안 그러면 다 쓰러지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좋은 열매들도 그리고 싹들도 하나님이 잘라내세요. 그래서 진짜 그레이프다운, 열매다운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네 번째는 그 피를 빨아먹고 그 해치는 것들을 다 뽑아버려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에요. 자, 제가 오늘 그 어바이라는 말을 은혜를 좀 설명하고자 하는데 정신을 차리고 한번 좀 들어보세요.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아까 그 Trinity relationship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물론 포도나무와 가지의 relationship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이 없습니다. 열매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생명도 없습니다. 네, 그 abide 이 뜻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걸 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바로 전장에 보니까 그 어바이드라는 말이 또 나와요. 빌립이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한 대답이에요. 들어보세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뭐 얘기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이르는 말,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매너 하시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거한다, 매너의 뜻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예요. 그런데 15장에 와서 바로 같은 설교에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해하시길 정말 간곡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는 분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굉장히 은혜죠.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설명하겠지만 내가 누군데? 말은 막대기인데. 막대기가 그냥 가만히 있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막대기인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몇 절 더 내려와요. 우리 바로 이 그 빌립과의 대화와 요한복음 15장 사이에 중요한 티칭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하고 16장에 있는 게 이게 뭐죠? 성령에 대한 티칭이에요. Holy Spirit.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잘 들어보세요. 성령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는데 다른 보혜사, another helper, 성령님을 얘기하고 있죠.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 Spirit of Truth라. 세상이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은 그 영을 몰라요. 세상은 몰라요. 그런데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 성령님을 아는데 그 성령님이 너희와 함께 매너하심이라. 거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좀 표정을 봐가지고 익사이팅한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엄청난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이해가 되시면 한번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한테 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거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단어입니다.
열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과연 무슨 열매일까?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마른 막대기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가 만약에 열매를 맺으면 누구의 열매일까요? 그게요? 예수님 맞죠? 우리가 마른 막대기가 무슨 열매가 나겠어요? 우리 아무런 생명의 근원이 없는데 우리가 많이 포도나무에 접붙여서 열매를 맺는다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게 기독교고 복음이잖아요. 맞습니까? 예, 맞아요. 그게 맞아요, 여러분. 다른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런 열매가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이 참 제자인지 아니면 지금 잘못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열매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열매들. 첫 번째, 이게 예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서 무슨 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썩은 돌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한테서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니까 포도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저는 예수님의 그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게 맞아요. 여기 요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 있으십니까? joy 있으십니까?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뿌리에서부터 vine, 이 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거 아니에요? 모든 양분이 셉이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 아마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무슨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 있을 거예요. 있으십니까? 그 열매 있으십니까? 여기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나와요. 그렇죠? 여러 번 나와요.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게 흐르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 가지이십니까? 조금 더 나갈게요. 순종이 있어요. 순종. 예수님은 순종이십니다. submission. 순복의 아들이십니다. 그럼 한국 애 이름 같네. 순복의 아버지. 순복하는 영 여러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대적하는 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다. 우리 중요한 걸 제가 나누고 싶어요. 그런데 무서운 열매가 하나 있어요. 그거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쓴 마음의 열매. bitterness. 용서하지 못하는 anger. 그게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거겠습니까? 분노함. 특히 bitterness, 쓴 마음. 자, 이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는데 누가 이걸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쓴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꾸 정죄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불안하니까. 근데 마태복음 7장을 보니까 여러분은 남을 저지하고 정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벌써 아주 좋지 않은 자리입니다. 마른 막대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열매입니다. 독입니다. 독. Sucker! 뽑아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엔 승리하시거든요.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런 독소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합니다. 이거 중요한 열매입니다. 이거 진짜 이거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마음속에 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뿌리고 스템이고 포도나무고 이렇게 흐르는데 쓴 마음의 열매를 맺겠습니까? 포도나무에서 돌배를 맺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죠? 열매로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는 무조건 맞다고 그렇게 우기어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열매를 보고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나무를 한다.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날 수 없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을 수 없다. 예수님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있습니까? 진짜로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봐야 되겠다 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게 열매 아닙니까? 이런 거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9주년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 참 포도나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번 적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요. 근데 저도 한번 해봤어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abide 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abide in me 그러시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과 감히 같이 거할 수가 있을까? 마른 막대기가 생명의 근원 되시고 거룩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시고 그리고 그 진실된 사랑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냥 거기서 계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직접 내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와 상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벌하지 않고 나와 거하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나와 하나가 되자. 그리고 내 대신 십자가에 가셔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내게 abide 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나의 심령이 나의 심령 속으로 계속해서 죄를 고백하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세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감사, 사랑, 감격이 있어요. 주체를 못하겠어요. 창피해요. 어떨 적에 생명력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세요. 그리고 죄를 미워하게 하세요. 죄를 미워해요. 저는요. 왜? 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대적하는 거니까 죄를 미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미워하고 몇 개 더 남았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그 진액을 주세요. 내가 붙어있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인데 진액을 주셔가지고 성령님이 그 피가 그 사랑이 그 생명이 흐름으로 그 bone marrow가 흐름으로 내게서 싹이 나게 하세요. 싹. 그리고 내 심장에 흐르게 하세요. 그리고 내 피를 transfusion 바꿔주세요. 내 심장과 내 머리와 내 온 몸의 구석구석에 흐르게 하시는 그 은혜. 그러므로 내게 열매가 있게 하세요. 하나님의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의 열매를 맺게 하세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열매고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예요. 왜? 그분이 내 생명의 전부이니까. 제가 앉아서 적어봤어요. 저 혼자 한 생각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마른 막대기예요.
저는 진짜로 그렇게 느껴요. 이번 주에 우리 공부를 하는데 어느 분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갖고 나는 useless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useless. 말은 막대기잖아요. 저는 말은 막대기인데, 즉 제 안에는 생명도 없고 아무 쓸데도 없고 가치도 없는데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셔서, 매너하게 하시고 어바이드하게 하셔서 생명과 사명에 그 참여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왜? 나는 죄덩어리인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합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오직 십자가예요. 오직 그분의 피예요. 그렇죠? 오직 그분의 피예요. 그게 성령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막대기인데 십자가로 와라. 십자가로 와라. 9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고백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5년 전, 6년 전에 했던 고백과 동일한 고백입니다. 죄송합니다. 실망시켜드려서 뭐 다른 거 고백할 기대하신 것 같은데, 무슨 고백인 줄 아세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치 않게 하셨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또한 세상은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저는 이걸 자랑할 것입니다. 이게 고백입니다. 우리 그분과 어바이드 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열매가 없어요. 없는 게 아니라 쓴 마음밖에 없어요. 그건 망해가는 마음이에요. 망해가는 마음. 예수님에서 나올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혹시 여기는 없지만 있다면, 가룟 유다야 내게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 은 30냥 벌어서 뭐 하겠냐. 내게로 돌아와라. 나머지 11제자는 너무나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Abide in me. 네 인생을 다 걸어서 전부를 다 내놓고 그 나를 위해 살아라. 그 길은 많이 가치 있는 길이다. Abide in me 하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자랑치 않게 하셨나니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여러분. 막연한 그런 게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는 것 같이 그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아십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나시는 여러분과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